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가 일하시니 나는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그걸 아는 성도들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를 뽑으라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똑똑한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유에도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고요, 우리 아이가 똑똑해지라고 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뛰어난 물리학자이기도 했지만 바이올린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중 앞에서 인사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제가 인사 대신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 말고요, 노래를 굉장히 좀 멋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항상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시골 대학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물리학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사 대신에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겠습니다 하고 한 2곡 정도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을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아인슈타인 바이올린 연주에 대성황으로 마무리하다.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참가했던 이 참석했던 기자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렇게 잘 마무리하다 그러면서 그는 수학과 물리학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아인슈타인 공부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자기가 바이올린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잘나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인슈타인은 절대 자기가 바이올린의 프로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리학 강의 대신에 바이올린 강연을 하러 다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은 그 잘하는 사람에게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최고의 지혜는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손에 가진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도 그대로다. 하나님에게 맡긴 삶이 진짜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신앙은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맡길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맡김은 기다림입니다. 옷수선 하나를 맡겨도요, 기다려야 합니다. 세탁소에 옷을 하나 맡겨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저희 집은 세탁소가 기다려줍니다. 옷을 찾으러 가라 했는데 지금 한 달째 안 찾아오고 있거든요. 아마 세탁소에서 저희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는 기다렸지만 맡기지 못했을 때는 결국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박국 시대는 기다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있는데 눈물의 고백은 빠져버리고 즐거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하박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신앙의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기다린다는 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으시고 시간으로 길들이신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어떤 사람 누구라도 기다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다림은 답답하고요, 초조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기다릴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되고 싶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여기에 소독약 발라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는 수술대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여기저기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이익이 된다라면 거짓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점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종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생겼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기대와는 점점 다르게 흘러갑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거라.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네가 놀랄 만한 계획이 있다. 놀란다는 말은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도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그림이 바벨론이었거든요. 6절에 갈대아 사람 그러는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공격하게 될 거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거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소독약 몇 번 발라주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실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포로의 신분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큰 고난이 있을 거다 이거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죄가요, 단순한 종기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냥 한번 세게 짜고 나면,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호되게 짜고 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소독약 부르고 따끔따끔거리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목 붙잡고 수술실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종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처에 그렇게 칼을 대시는 이유는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복 입고 그 입원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못 기다려요. 원망이 먼저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명한 건설사 대표 4명을 부릅니다. 현대건설, 대림, 삼환기업, 삼부토건 이렇게 4개 기업을 불러요. 거기서 박 대통령이 소양강 댐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이었거든요,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대표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계획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큰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낙찰가를 얼마로 할까?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현대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원들은 다 일찍 퇴근하라고 그러고 재무 담당자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회사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가장 많이 현금을 지금 모을 수 있으면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가? 지금 가진 현금의 2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요, 지도를 딱 펼치더니 소양강 댐이 건설되고 나면
그동안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가 이제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댐 건설 이후에 땅이 좋아질 그것을 지도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무조건 매입해라. 그 땅이 압구정동입니다. 모두가 댐 건설을 보고 있을 때 정 회장은 댐 건설 이후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댐 건설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큰 그림을 알면 눈앞의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공사 중인 분들 많잖아요. 삶에서 이런저런 문제, 그때 공사 현장만 보지 말고 공사 이후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 그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갈등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등의 자리로 밀어 넣으십니까?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큰 그림입니다. 사랑이 큰 그림입니다. 언제까지 뚱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위로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꾸 아프게 하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큰 그림, 회복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은요, 넘어지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울면서도 일어서는 강자의 모습입니다. 도망가는 환자가 아니라 전진하는 군사의 모습, 이것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약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나 예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곳에 한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학생 2명 중에 1명은 중간에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생들 중에 이제 낙제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제 동양인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한국 출신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위원회가 그 이유를 조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 목표가 없었다. 그저 대학 입학만 목표로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에 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큰 그림이 없으니까 공부가 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다 못 봐요. 보기도 힘들어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큰 그림을 알고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따라갔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전문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전부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을 해요. 어머니는 모르시면 그냥 계세요. 엄마 요즘 애들 그렇게 안 키워.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에서 보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전문가답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나는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스스로 좌절합니다. 전부 자기가 그린 그림만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밖에 못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을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거절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지금까지 형들에게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형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요셉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가는 길 동안 그 상인들에게 온갖 사정을 다 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돈을 3배, 4배 주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저를 파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까? 저 이번에 도망가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여기서 풀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절의 세월은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어 있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모든 순간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거절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절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는 성도는요, 거절 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 거예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병원 가잖아요. 그 고백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암은 건강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거절 속에서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매번 거절을 만납니다. 이겨낼 힘을 얻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거절 속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들어야 돼요. 하박국도요, 이 하박국서 전체의 구조가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또 물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예배는요,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감동을 넘어서 변화가 있으려면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시키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찍 오는 겁니다. 와서 내가 듣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찬양하기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듣겠다고 기도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들으려고 앉아 있어야 들리는 거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해도요, 부지런한 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귀도 필요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우니까 사명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해주냐면, 신랑님은 잘하고 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말 한마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듣겠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갈 거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았어요.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한 걸음이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수록 아는 사람의 신앙은요, 가치를 발견하는 신앙이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사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공격할 거다 이야기를 하세요. 7절부터 그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했다. 바벨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처럼 빠르고 하루 종일 굶은 늑대처럼 잔인했다. 바벨론이 지금 두려울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니까 왕들도 다 무시한대요. 그리고 어떤 견고한 성도 그들은 비웃는데요. 자신 있다는 말이죠.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힘만 믿는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7절에도 보면
당당함과 용기가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하고 있는 일이 다 잘 돼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바벨론이 받은 저주는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통하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칼을 손에 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칼 마음대로 아무것도 베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능동적인 사람들을 알아줍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건 제가 합니다. 다른 사람 도움 괜찮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약하지 않습니다. 멋진 삶인가요? 불쌍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 힘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거 꺾이면요 인생도 끝나는 줄 압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강한 공격 때문에 성도 무너집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멈춤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고난 속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도 인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 삼손이거든요. 근데 삼손을 보면 꼭 우리 자기소개서를 읽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사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살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떼버리고 싶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삶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보다는 내 뜻이 먼저고 이름만 사사지 안 믿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삼손에게도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삼손은 나중에 눈이 뽑힙니다. 짐승들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은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니 결국 마지막에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됩니다. 비록 사사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사사답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 결말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넘어질 때 좌절하기보다 기도합니다. 넘어진 무릎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용합니다. 넘어진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를 팔려갔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사람이 요셉의 형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평생 이 죄책감 가지고 살았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 동생을 팔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늘 죄책감에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요 과거, 상처, 아픔, 죄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유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는요 자기가 보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유다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셨거든요. 유다는 그 손을 못 본 거예요. 유다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딱 하루만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딱 하루만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후회의 눈물 대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낯선 곳으로 가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그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바벨론으로 가요. 포로로 갑니다. 낯선 곳이죠.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쫄딱 망해서 포로로 갑니다. 그 땅에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익숙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낯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이 광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장소입니다.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우리 청년들 2명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고백도 그래요. 낯선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생활비도 거의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혹시나 못 돌아올까봐 비행기 티켓은 끊어놨대요. 그거 말고 다 떨어지고, 이제 이번에 그 일자리가 안 되면 이제 떠나야 된대요. 뭐 이제 방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른 사람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 사람이 다른 서류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왔으니까 일을 하자고. 그래서 일을 했어요. 낯선 곳에 떨어졌더니 하나님의 손만 보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거는 운이야 그래요. 이거는 재수가 좋았다 그래요. 낯선 곳에 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려면 낯선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낯선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순종이 아니라 내게 불편한 순종, 내게 힘든 사명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낯설어가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낯선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빼버리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익숙한 기도 제목 말고 이제 낯선 기도 제목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더 가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더 나누어 주게 하소서, 더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낯선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낯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제하고 출석하듯이 참석하던 그렇게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낯선 시간을 만들어서 모이고 낯선 시간을 만들어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할 때 그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낯선 자리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낯선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물다와 여물다라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아물다, 삶을 신음하게 만드는 상처가 치유돼서 지우지 못할 것 같은 흔적이 사라진 거죠. 아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잘 아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로 치료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물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곡식은 오래도 여물어야지 좋은 열매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참 좋은 단어죠. 잘 여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는 것과 여무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힘들고 버겁고 아프거든요. 그때 딱 2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나의 모든 것 죽게 받고, 이게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